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신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이며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금방 시들어져서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아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믿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때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지도 아래 한참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부수어버리고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수리했었죠.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다시 모아서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주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의 회복이고 부흥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배와 우리의 생활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생활이 예배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생활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였으며 그들의 신앙은 신앙을 위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그 진정한 애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빠진 예배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드려왔던 예배 형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가차 없이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이 빠져 있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연세 지긋하신 노인을 대하듯 그렇게 대한 것이죠. 그냥 예배나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많은 노인분들이 요즘은 소외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급변하는데 그런 변화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런 노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루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응하려면 달라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의 실세라고 생각했던 애굽과 같은 나라를 가까이 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몰래 다른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는 날에는 분명히 잔소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데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죠. 단지 그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잔소리라도 들었다면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뒤로 몰래 숨겼기 때문에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망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를 오늘도 함께 붙들며 이 새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가시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멸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